소요리 문답 어제 다루었던 3문부터 6문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다면 7문과 8문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 뜻을 따라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어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 사람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계획과 뜻과 무엇을 실행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생각과 실행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 세계를 다스려 가실 때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즉흥적인 그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자체를 만드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 시간과 공간 등을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장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여러분들과 여러 신학자들, 특히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들, 또 교대 교부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뜻과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뜻과 계획을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뜻과 어떻게 자녀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서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뜻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펼쳐질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 방식은 은밀하고 아주 어려울 때가 또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는 뜻을 품은 부모는 때로는 자녀를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품에서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의 계획 속에 자녀가 부모의 계획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고 꿋꿋하게 그 경륜, 그 계획들을 견뎌내 간다면 나중에는 부모의 계획을 자녀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또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순종해 간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뿌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을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어떠한 수행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인간의 종교와 또 일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오직 은혜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구원과 계획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과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이 예정의 교리는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난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비판의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교리는 사실 불공평합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냐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 당시 우리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한 이미 그 이전에 초대교회 사람들과 교부들 모두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교리를 모두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납득하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들의 서적 책들에 의하면 그들 스스로도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교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작정의 교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정의 교리, 작정의 교리가 불합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 교리를 부인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이 교리를 그대로 믿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예정과 작정의 교리를 부인할 수 있을 만한 게 없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 예정과 작정의 교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성경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난이 조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오직 성경의 정신이다라고 이것이 할 수 있죠. 그들의 기준은 자신의 이해가 아닙니다. 인간은 납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